신약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차이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짓부라이 같을 것이라. 그의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너희의 악한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의 밑에 저와 같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할 때에 나의 영을 성령님께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의 나의 영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케 하셔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병든 자는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들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님을 자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머물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병들었어도 우리 아버지는 그에 타치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받기 위해서는 오직 공의로운 회,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왜 이 땅 오셨을까요? 하나님 본체이시면서도 본체이시면 이 땅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자기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육신이 죽을 줄 알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알고 피 흘려 죽을 줄 알면서도 오신 이유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 대신 예수님이 직접 친히 그 피로 치료함을 주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피는 생명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고 여러분 영을 주관하셔야만이 그 피가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그 피가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서 공의로운 해같이 떠올라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아픈 부위, 어떤 분은 치매, 어떤 분은 대상포진, 어떤 분은 허리 아픈데, 어떤 분은 무릎, 모든 질병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어루만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지금 말씀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 심령 속에 찾아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장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육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영의 이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치료해 주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분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 영을 맡길 때에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내 영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해결돼서 영이 문제 해결돼야만 육이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육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분은 나의 영으로 찾아오셨지 육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육은 때가 되면 다 죽지 않아요. 영을 찾으신 목적은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을 내가 데리고 너와 함께 살겠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깨끗하게 해주시러 오셨어요. 깨끗하지 않게 되면 우리 아버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영을,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 지금 내 심령 속에 와 계신
분을 믿을 때에 그 영이 내 영을 치료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신 바로 그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이걸 믿을 때에 그 공의로운 해같이 떠올라서 주의 광선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라기 4장 1절부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니, 용광로 불을 얻었습니까? 다 태워버린다, 없애버린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날이 이를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 그런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이 영으로 세상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푸라기처럼 용광로에 지푸라기를 던져보세요.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렇게 태워버리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이르는 날을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남기지 아니하게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악으로 행하는 자들은 우리 아버지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우리 아버지를 찾아하고 의지하는 너희는, 바로 너희는,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심령 속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린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주관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고. 치료하는 강선을 누굴 통해서? 아버지 영을,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비추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이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성령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는 것은 바로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광선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마음속에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릴 때에 이 빛이 치열한 강선처럼 비춰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어둠이 영이 존재하고 있고 아버지 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두 영 중에 누굴 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택하면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는 여러분 영이 결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결정할 영이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선을 비추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까지 뛸 것이라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는 힘이 세요. 이제 막 태어나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애들은 막 힘이 바락 써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그 송아지가 잡지 못해요. 그만큼 빨리 뛴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질병이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너를 고쳐줘서 이렇게 뛰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너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을 때 우리 아버지가 빛을 바라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처럼 치료를 해서 뛰어주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이제 전화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도무지 이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믿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믿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안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공기는 여러분 숨 쉬니 공기 있냐 없냐? 숨을 쉬니까 공기 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팔랑팔랑하면 나무가 보이냐 안 보여?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바람은 부는다는 것은 나무를 통해서 바람이 불구나 시원하게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구나 알 수가 있지만은 그냥 바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 공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영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영도 여러분 믿지 않게 되면 절대적으로 영은 보이질 않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때 그 영이 여러분의 문제를 갖다가 나무가 팔랑팔랑 보인 것처럼 공기가 숨을 쉬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 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한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하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의지를 행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인도함 받을 때에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만지게 돼. 네가 믿지 않게 되면은 너는 너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네가 아무리 기도를 받아봐도 아무리 아버지 앞에 의뢰해봐도 너의 영은 잘하지 않아.
그러면 문제는 해결하기 더 어렵기만 해. 네가 믿고 의지할 때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네 믿음을 보시고 너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네가 만지게 될 거야. 네가 믿지 아니하게 된다면은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너하고 우리 아버지 관계는 계속적으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 믿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그때부터 일을 행하시오. 믿는다는 것은 안 보여, 철저히 안 보이지만 내가 믿을 때에 아픈 질병을 가진 사람도 우리 아버지 고쳐줄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것이지, 고쳐줄까 설마 고쳐줄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못 고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무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든 간에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여러분 심령 속에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따로따로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신데 영의 이름이 성령님이시고 육의 이름이 예수님이시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분이신데 여러분 지금 육으로 오신 이분 이미 그분은 육신의 몸은 육고 죽었지만은 영으로 지금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떠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까 해상 사람들이고 너희가 나를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떠나게 되면은 이젠 해상 사람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믿는 너희는 나를 믿게 되므로 내가 너희 영속에 찾아갈 것이니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해서 그들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500명이 넘는 이들이 다 모여있다가 다 떠나고 나서 오순절날 120명이 남을 때 그때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내 마음 심령 속에. 왜 마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속이 아파 마음이 아파할까요? 왜? 그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내 영이 있어요. 영이. 그 영이 아주 힘드니까, 영이 힘드니까 아픈 거예요. 문제도 해결받기 어려우니까. 왜? 자기 의지를 하다 보니까 악한 영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매여있는 것 때문에 문제 해결 안 돼.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문제 해결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 영이 아파 힘들어해. 그러니까 영의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누가 해결하겠다고? 내 영적에 찾아오신 성령님 해결할 것이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고쳐주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뜰 것이라고. 여러분 이 송아지가 뛴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고쳐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일을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 믿을 때에 여러분 질병들은 치료함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믿을 때에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악한 영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은 아버지 영에 의해서 악한 영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을 절대 못 받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영을 통로로 사용해가지고 악한 영을 밟아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 평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을 밟아버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우리 아버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는 믿어라. 내가 책임지고 너의 길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믿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을 어디에다 맡긴다고?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영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고 뭐 생각을 하고 뭐 배웠던 거 가지고 다 접붙인다고 하더라도 성령님만큼 못하잖아요. 성령님 아이큐는 만이 만점이면 그분이 만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 마귀의 IQ는 9,999점이에요. 우리 아버지보다 하나가 부족해요. 왜 하나가 부족하냐? 창조의 능력만 없어지 악한 영은 모든 거 다 해요.
아시겠습니까? 창조의 능력만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를 믿을 때에 그분이 나의 치료의 아픈 부위를 치료할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올라갔더니 40일 동안을 갖다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건 모세는 죽었다. 어떻게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40일 동안 아무것도 땅가지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자 해가지고 금보치를 전부 가져와라 해가지고 금보치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시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모세한테, 모세야, 너희 백성들이 지금 강난 짓을 하고 있다. 귀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 네가 빨리 내려가서 이 귀신을 만들어 섬기는, 이 선을 만들어 섬기는 것들을 갖다가 멸하라고, 내려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내려가 보니까 강난을 하고 있어요. 그 송아지를 갖다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태우고 막 사람들의 몸에다가 막 칼자국을 띠면서 사람의 이 몸을 갖다가 하나님 그 귀신한테 바치려고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빨리 내려가라고 할 때에 모세가 그걸 내려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기서 뭐 됐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아버지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얼마나 모세가 안타까웠으면은 이놈 자식들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했는가 봐라.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느냐,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느냐,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뭘 먹고 왔느냐, 누가 이걸 해르느냐.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희 믿으면서 어떻게 그 공로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 앞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십계명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은 아버지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첫계명, 첫계명,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물체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은 똑같은 그 말씀하죠.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명때 일컫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은 아버지 이름을 망명치 않는 것은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녀를 말하고 있거든.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지 위해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기까지 거룩하게 지켜라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만남이거든요. 구약 시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만나는 안식이 돼야 됩니다. 바로 안식일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내가 묻고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안식이 삶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셨을 때에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할 때에 여러분 하는 일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만지라고,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믿을 때에 영으로 내가 인도한 것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고 의지했던 질병이 치료하셨구나. 이것을 고침받았구나. 이거 치매도 고침받고 또한 대상포인도 고침받고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이건 고치지 못한 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분은 못 고칠 병이 없다니까요. 왜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는 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믿음에서 온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을 때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셔요. 아버지가 누굴 통해서 여러분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보다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을 다 알고 때문에 고쳐지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 외에는 다른 섬기지 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 이름을 망명때 그지 말고 온전히 안식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리니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예전에는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속삭이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니까 그들이 가뭄이 있다면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신을 믿지 말고 내 신을 믿어라. 그때에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아세라 신, 바알 신,
그들이 섬기신들이 전부 다 아합 왕 거기서 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 아합 왕에 가서 참신이 누구신가를 갖다가 이번에 결정해서 그 참신을 의지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의지 않는 이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기도해보자. 참신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가 이제 각을 뜨고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 생긴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을 떠 가지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래 하면서 기도했건만 아무 응답이 없어요. 종호가 돼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신이 죽었는가 보다 더 크게 외쳐라 하니까 그들이 막 피짜고 올리면서 막 크게 외쳐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 신을 갖다가 말씀하셔서 이 신이 직접 하시는 걸 눈에 보라 하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고락을 떠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따가지고 올려놓고 물을 갖다가 물독을 갖다 거기다 부었어요. 부고 나서 물이 흥청하게 이 고랑이까지 부어졌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른 신보다 더 강력한 힘이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들, 이 잡신들을 멸하고자 우리 아버지께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을 붙여서 이 제단을 다 태우게 하셔서 참신이 누구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게 하십시오 하고 간절히 그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 물 흔적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참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여서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죽여라 해가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참신이 비가 3년 반 동안 안 내렸으니까 비를 내려와 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얼굴을 머리를 땅에 대고 막 무릎 속에 넣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사안을 불러가지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저 하늘의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뭐가 보이는가, 흔적 있는가?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7번까지 갔다 오라. 7번 갔다 오니까 그때야 주먹만한 구름이 조그만 거 보입니다. 주먹만한 구름이, 작은 구름이 저 바닷가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넌 아방에 가서 큰 비가 내릴 속히 왕궁으로 내려가라고 전해라. 그때에 잠시 지나니까 이 구름이 멍게 구름처럼 큰 구름이 되어서 비가 얼마나 많은 비가 왔습니까? 그래서 가뭄을 해소했어. 참신 하나님이 이 비가 안 와서 3년 반 동안 비가 와서 다 굶게 생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신 걸 눈으로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거 증거물이거든요. 이 증거물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을 보아야만이, 증거물이 있어야만이, 아, 참신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참신이 나 문제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하는 것이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성막 마지막 칸에 가면은 주성소에 거기에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 언약궤, 그 안에 증거물을 보여. 증거물, 그 증거물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12지파들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누군가를 알리기 위해서 12지파들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서로가 지휘자가 되겠다고, 나도 아버지 말씀 듣는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12지파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와서 그 지팡이별로 각 지팡이 이름을 써서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갖다가 이제 언약궤 위에 올려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 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죽은 지팡이가 하루아침 못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문제든 간에 이렇게 해결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이거는 못 고쳐,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절대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을 때에 여러분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돌이킨 사람은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할 것들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결국에 지옥 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품에 안지 못한 걸 말하잖아요. 아버지 품에 안지 못하면 어디 가는 것입니까? 지옥 가는 걸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육신은 다 죽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지금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 100살 안짝이 왔다 갔다 해. 죽어 사람은 60대가 되면은 죽음 끝나요. 그렇지만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 영이 아버지 영을 통로로 사용하는 자는 빛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내 영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내가 먹고자 찾고자 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어둠의 나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의로운 공의 해올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내용을 맡길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빛이 광선을 바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받으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인도받을 때에 우리 아버지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버지를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해가 떠올라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은 내 마음속에 찾아온 성령님이 내가 인정하냐 모셔서 의지할 때에 내 영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 빛을 들어옴을 향해서 어둠이 떠나가면서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을 내가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 영을 통로로만 사용해 주시고 장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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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